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 2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8주의 기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페이지 23페이지를 보시고 학습계획과 학습 목표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살피고 본론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학습계획에서는 키워드가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절대적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소부재하시다.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절대적 주권자, 무소부재.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이시다에서는 하나님만이 완전한 자유자이시고 또 그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자이신 하나님께서 또 절대적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피고 성경 인물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성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어 볼 겁니다. 학습 목표를 볼게요. 이과를 마치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이시다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를 정의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영역들을 성경에서 찾아보고요. 자, 성경의 세 사람을 우리가 예시를 들어서 이 삶 속의 구분 상황을 관찰 분석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가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 삶에 적용해야 되겠죠. 내 삶의 고든 때뿐만 아니라 구분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게 이 OBC의 목적. 이죠. 모든 가르침이 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바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시죠? 로마서 8장 28절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고든 때뿐 아니라 구분 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서 무소부재,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고요. 자, 적용이 중요하죠. 무소부재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는 진리가 성경의 인물들에게서는 어떻게 증명되는지 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진리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24페이지 목표 1을 읽어볼까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이시다라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를 정의한다. 자, 그러면서 바로 밑에 아주 설명이 쉽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자유라고 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이 지구상의 여러 나라와 정부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자유나 전능한 힘을 가진 국가가 있습니까? 어느 때 어디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왕이나 대통령 혹은 수상 같은 절대적 통치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이 땅에 완전한 자유를 가진 그러한 피조물이 있을까요? 그런 권력자가 있을까요? 그런 자유인이 있을까요? 뭐든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24페이지 중간쯤에 보니까 이런 이런 말이 있어요. 자연적인 존재는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존재들에게 의존합니다. 즉, 모든 피조물들은 의존적인 존재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4페이지 마지막 밑줄을 보면 마태복음 19장 26절 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피조물과 창조주는 다르구나. 절대자와 피조물은 다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인식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인간과 하나님의 다른 점이 뭡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다른 점은 뭡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다른 점. 인간은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그죠? 인간은 의존적.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은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적 주권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의존하지 않는 그 주권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다 라는 것이죠. 자, 인간은 불가능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럼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그가 마음먹은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존재다 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 인간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저희들이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게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인 것이죠. 자, 이제 교재 25페이지를 또 우리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단락을 보실까요? 히브리어 엘로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엘로힘이 무슨 뜻이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가? 엘로힘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엘로힘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설명을 우리가 하면 이런 결론에 도출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두려워야 할 강하고 능력 있는 자라는 의미예요. 이 엘로힘의 의미는 경외해야 될 최고의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것을 설명한 성경의 예시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 출애굽기 20장 1절. 십계명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십계명을 너희들한테 선포하는 명령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무슨 하나님입니까? 두려워야 할 강하고 능력 있는 자, 경외해야 될 최고의 존재, 최고의 주권자가 바로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사무엘하 22장 32절에도 보니까 사무엘하 22장 3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럴 때 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엘로힘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도대체 여호와 외에 하나님 외에 우리가 두려워야 되고 그리고 경외해야 될 존재는 누구이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야 되고 경외받아야 될 존재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엘로힘이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한 가지 우리 소개할게요. 하나님의 이름은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라는 그런 또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 자, 엘로힘은 그 능력에 대해서 표현할 때 엘로힘을 썼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는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약속? 언약. 이것을 나타낼 때 여호와의 이름을 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여기 엘샤다이가 나타나 있네요. 엘샤다이가 나오죠.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그럴 때가 여호와라고 쓰였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약속을 지키는 자, 그리고 언약을 성취하는 자라는 의미로 여호와라는 그러한 말씀이 쓰였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미가 지금 들어있는 거죠. 어떤 하나님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예슈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다. 여호와는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낼 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25페이지 이제 하단쯤에 보면 중반에서 하단쯤 보면 전지하심, 전능하심이라는 설명이 있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의 측면은 무소부재의 측면과도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경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경계가 없다. 전지하심이 경계가 없고 전능하심이 경계가 없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래서 자유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점에 보면 절대적으로 자유하심을 설명하면서 중간쯤 보니까 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자유를 갖고 계십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 말이 좀 중요합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옳죠. 그런데 더 정확한 표현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신이 원하시는 것은 다 완전한 선에 기반돼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번 그것을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 안에서 그분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거나 그냥 완전하다고 막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어떤 것에 기인해서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에 기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의 8가지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신 속성을요. 자, 하나님이 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둘 이상의 창조자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나는 늘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물어봐야 돼요. 나는 김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김 집사님은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다른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 존재는 누가 만들었을까?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The one인 거죠. 자, 또 하나님은 또 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존재세요. 자, 여러분, 창조란 말이 뭡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한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이게 그 존재의 능력 안에서만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분의 능력은 우주 안에 갇혀있는 능력이 아니라 별개의 것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자, 절대자 또는 추월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세 번째 이유는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유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결정이 창조의 결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 누구의 구애받음도 없이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의지 가운데서 창조를 하시기로,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지성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지성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우주에는요, 엄격한 질서가 존재합니다. 알고 계시죠? 자연과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법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빵! 하고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어 왔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중력이라는 법칙이 있고요. 행성 간의 거리라는 법칙이 있고요. 태양의 밝기에 대한 법칙이 있겠죠. 질서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몸을 살펴봐도 DNA라는 그러한 구조 법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이 지성적인 분이신가? 이런 질서는 그냥 지성이 아니라 완전한 지성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고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행성 간의 거리를 여러분들이 조정하고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걸 측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태양의 밝기를 여러분들이 뭐 형광등처럼 켰다, 껐다, 아니면 뭐 줄였다, 느렸다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성적인 존재이십니다. 자, 또 하나님은 다섯 번째로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겠네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시다. 여러분, 인격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자유의지와 지성을 합친, 그러니까 자유의지와 지성을 가진 존재를 우리가 인격체라고 하죠. 인간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의 속성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결국 창조주의 속성 중에 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이 있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것을 알고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모든 것을 포함한 범우주적인 지식을 가진 존재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로 그분은, 자, 이제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인데요. 자, 일곱 번째로 그는 완전한 정의, 완전한이 중요하죠. 완전한 정의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분은 완전한 정의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도 질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질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흐트러뜨리는 거라는 거죠. 이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반드시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를, 어설픈 정의가 아니라 완전한 정의를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완전한 그 정의에 입각한 판단력이 존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판단력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도 완전한 정의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선거가 끝났지만 얼마나 많은 싸움이 지금도 뭐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 누가 옳네 누가 그러네 뭐 네가 잘못된 진보가 잘못됐네 보수가 잘못됐네 말은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정의가 진짜 정의 같아요? 완전한 정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정의를 가질 수 있다라는 분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이 일곱 번째하고 여덟 번째는 정말 중요한 우리와 함께 공유된 속성 중에 하나죠.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그 정의와 그리고 사랑을 우리에게 공유하셨겠습니까? 자,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그 창조를 유지하는 그러한 비결이 뭐냐는 겁니다. 힘이 뭐냐는 겁니다. 그 바탕이, 그 근원이 뭐냐는 겁니다. 계속 끌어가는 그러한 그 바탕과 힘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애착이라는 거예요. 창조물을 사랑하지 않으면 질서를 회복시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을 키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내가 그냥 낳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니까 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이 애착을 가지시고 이렇게 보시는, 감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인 거죠.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그 속성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도 느끼고 아름다움도 느끼고 귀하다는 단어도 알게 되고 우정을 알게 되고 용기를 알게 되고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그 성품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러한 감정들과 개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간부터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그 질서 속에 심어 놓으신 개념이 바로 사랑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전도서 9장 1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다 알 수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인간의 행위와 그리고 마음들과 모든 것들을 인생들을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무한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러한 속성 에서 우리 인생을 한번 비춰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 저와 여러분이 평생 만질 수 있는 그 지식과 진리가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전지하심, 전능하심의 절대적인 주권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마치 모래사장에서 그 넓은 끝없는 여러분 모래사장에서 조개 하나 줍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제 말이 아니라 아이작 뉴턴의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지. 전 저와 여러분의 이 과가를 진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서두에서 이것을 설명하기 8가지 속성을 설명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원하는 것을 하신다. 근데 그 원하는 것을 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방해가 없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이십니다. 목표 2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표 2를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그 영역들을 성경에서 찾아본다. 질문 1번과 5번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 8가지 속성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것을 전제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쭉 보면 제가 다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목표 2를 계속 이어보면 이것은 뭐 성경을 찾는 일이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 93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죠.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욥기 42장 2절에도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있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또 어떤 영역들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18장 6절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 18장 6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 위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 그릇을 깨뜨릴 권리도 있고 만드실 권리도 있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목표 2가 그냥 성경을 찾아보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있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주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주권을 가지고 인간에게
아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서 뭐 8가지, 8번째를 배웠죠? 뭡니까? 창조물을 향한 애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애착이 사랑인 거죠. 속성 8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놀라우신 주권적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 27페이지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피조물을 향하여 어떻게 쓰여집니까? 은혜가 되지 않아요? 놀라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오프라인으로 공부를 하면 오늘 외워올 요절이 뭡니까?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놀라우신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가가 바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나타남이에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32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모든 것을 선으로 이르게 함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으로 역사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애착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8편 30절도 한번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 말씀을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라는 거예요. 애착을 가시고 이 땅을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게 6번의 문제예요. 위에 본문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어떤 상호관계 속에서 역사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를 줍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위로받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렇죠. 뭐 대답을 안 해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뻔히 알 거니까 여러분의 감동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죄된 생활을, 죄된 삶을, 죄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애착을, 그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왜 고통이 일어나는가? 죄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우리에게 이제 키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질문 8번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볼 수 있는 성경 본문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냥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까 설명해드린 8가지 속성을 비교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찾아보라는 의미에서 8가지 속성을 8가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8페이지 밑에 보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임재하심으로써 우리 삶을 주관하고 다스립니다. 자, 인간은 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벌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굽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보세요.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만든 굽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라고 쓰여져 있지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사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존재하고 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임재함으로 존재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 고통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볼까요? 29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날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상황에서 구분 상황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넓은 시야를 우리가 말로 표현해 보면 형통은 여러분 넓은 시야로 봐요. 점이 아니라 선인 거죠. 여러분 형통을 점으로 이해하십니까? 아이고야 뭐 아파트 당첨됐어. 우리 아들이 뭐 시험 합격했어. 아유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어. 이런 점입니까?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형통은 선이에요. 선. 연결돼 있다는 거죠. 점진적, 점층적 형통.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그냥 아주 쉬운 말로 깔때기. 이게 맞습니까? 깔때기? 필터. 어디로 집결되는가?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선. 이게 점진적 혈통, 형통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요셉 가족이에요. 요셉의 이야기와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임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당장에는 뭐 감옥에도 갇히고 뭐 구덩이에도 뭐 빠뜨려지고 사자밥이 될 뻔하고 노예로도 팔리고 정말 별 어려운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인생이 막 별도 보고 막 자기가 별이 돼 있고 막 스타가 돼 있고 한순간에 다 몰락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겁니까? 그냥 이 점으로 끝납니까?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7장은요. 하나님이 이 구분 시대에 나의 모든 교만을 꺾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이야기고 그리고 마리아의 수태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분의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점진적인 형통을 이룬다더라. 연결이 안 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더라. 이야기입니다. 질문 14번 보고 1강을 마칠게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진리를 깨닫고 믿었던 위의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오늘의 키워드, 하나님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8가지 속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사랑의 관점으로 그리고 애착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점진적인 형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더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앞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성경의 인물의 고백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과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